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순정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안신이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아하기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사랑하는 여러분 전국에서 해같이 여러분의 신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고통을 압니다. 나의 질병의 고통을 하나님은 압니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아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로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그가 나로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아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도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너리라 그가 나를
날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던 길을 오직 가신다니. 요건 악창이 들려서 죽을 고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죽은 질병의 고통으로 신앙합니다. 나를 연단한 후에는 치료해주고 천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줍니다. 그가 나를 알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날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질병의 고통에서 천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이 좋으니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 행복한 일,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오지가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또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우리에게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끊어지고 회복된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치료의 영을 부으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건강한 몸으로 창조하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엄소강산 강으로 흘러 생명수도 변하고 꽃들은 피어나고 새들은 지저귀며 주님 은혜 감사하며 춤추며 찬양하네. 모두 다 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영안은 물러가고 문제 해결되고 가정은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하니 기쁨이여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네. 우리 모두 다 복년이로다 복년일세 복년이로다 복년일세.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모두 주렁주렁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춤을 추며 주님 찬양해. 세상 영광이 좋다 해도 하늘 영광과 바꿀 수 없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어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해 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지혜 보혈 시험을 이기는 성이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비로다. 육체의 정력을 이게 되면 보혈의 능력 지혜 보혈 정결한 만행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게 종한 비로다. nom보다 더 이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지혜 보혈 보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지혜 보혈 능력이 크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종한
이로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온갖 질병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음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묵상 기도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도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하여 하나님께 낮과 밤으로 새벽으로 저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께 조아려 아뢰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가올 환난을 막아달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고통을 막아달라고, 저주를 막아달라고 하나님 손을 들고 하나님께 아뢰오니 우리에게 환난이 끊어지고 우리 영혼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마음으로 조아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질병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가정의 저주 원망 아버지 미움 슬픔이 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없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거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끝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경책 맨 앞에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사도신경 찾으셨으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네, 331장 나 주 멀리 떠났다 기도합니다. 나 질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새의 길에 시달려 지려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어깨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내 옷지는 너물러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새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더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언행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에 돌아가신 맘 이겁니다. 나에게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이여, 탕자가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지열매를 막다 먹고 마시다가 돌아온 탕자와 같이 우리의 삶도 방탕한 탕자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왔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사님들 방탕한 영혼들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합니다. 많은 아프리카, 인도, 유럽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나라의 육군공군, 해군, 장군들, 변호사들, 장관들, 대통령, 하나님 방탕한 심령들이 다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한국의 모든 정부의 기관들,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교회마다 방탕한 영혼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할 수 있는 교회들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농촌교회도 순촌교회도 하나님 방탕한 영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신령한 말씀, 신령한 아버지 은사를 예비하여 방탕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비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돌아왔나이다.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슬프고 외롭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을 정리하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로 돌아왔사오니 우리에게 기쁨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가정의 조주를 끊어 주시고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가정, 잘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정결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끝나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하는 손길에 아버지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16장입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4개,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만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9절 7주를 계수할지니 그 시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세일절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 복을 주시며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전들을 기억하고 이 노래를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면은 감사가 넘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영생이 넘칩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면은 감사가 넘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돈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고 쌀이 아까울지라도 복을 받은 대로 감사를 드리면은 우리에게 쌀이 넘치고 돈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이 감사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호를 유람하던 배가 뒤집어서 많은 사람들이 조난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중에 배 안에 있던 수영선수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조해서 25명이나 수영을 치고 바닷가에 갔다가 살려놓고 또 바다에 침몰하는 미시간호 유람선 밑까지 수영을 치고 다시 가서 25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25명의 침수하는 미국인들을 건져냈습니다. 그 후에 매스컴에서 그의 이름이 들썩들썩하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토레이 목사님이 LA 양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이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시간호가 뒤집혀서 조난을 당했을 때 이 수영선수가 죽음을 고비를 넘기면서 25명을 건져냈습니다 라고 미국 LA 양교회에서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60대 노신사가 되어버린 수영선수가 그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저 할아버지 성도님이 그때 유명한 선수였어요. 한 성도가 토레이 목사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그 신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기억에 가장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노신사는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없고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은 제가 구출한 25명 가운데 아무도 저를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영선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생명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고기 드시죠, 돈 좀 받으세요, 집이 없죠, 내가 집 2,000대 한 채 드릴게요, 감사하고 돌아와서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이 수영선수는 고백을 했습니다. 25명을 살려주었어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살려주니까 고맙다고 와서 밥을 사주고 고맙다고 양복을 사주고 고맙다고 용돈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만 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전도한 부모가 있고 딸이 있고 조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고맙다, 감사다,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옥 갈 텐데 나를 구원해 줬구나 하는 이 감사의 미덕이 있어야 나에게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관계가 넘치고 지옥 같은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바뀝니다. 슬프고 괴로운 삶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삶을 우리가 감사할 때 살아갑니다. 죽음에서 살려준 이 은혜를, 지옥 갈 내 영혼을 건져준 이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건 30년 사역을 하면서 가슴에 주먹만한 혹 있는 성도가 쏟아졌고
독약 먹고 죽은 형제가 기도했더니 깨어나서 살아났고, 눈 실명한 자매가 기도했더니 두 눈을 떴고, 한쪽 눈이 실명된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고침을 받았고, 죽으려고 바닷가를 가려고 가리봉 전철역에 왔다가 제 기도 소리, 찬양 소리 듣고 사망이 끊어지고 살고 싶은 욕망이 들어와서 자살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나그네 노숙자를 교회에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살려주고, 전도사님 내가 직장에 가서 돈 벌면은 갚아줄게요, 25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고 은혜를 다 받고 고침을 받고 다 갔지만은 한 사람도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내 암에 혹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독약을 먹었는데 목사님의 기도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내가 직장에 가서 잘 됐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감사를 모르고 이렇게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줬어요.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9사람이나 고쳐줬는데 문둥병을 아무도 돌아오지 않고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와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만이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오늘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77절을 감사함으로 받은 대로 지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복을 예비해 줍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복음 성가에도 감사할 때 장래가 넘치고 복이 넘친다고 복음 성가에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장래에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은 대로 감사를 드리면은 감사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복식창고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비고 복이 비고 은혜가 빕니다. 복식창고에 복식이 비고 행복이 비고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텅텅 비어서 슬픔과 외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받은 복을 내가 다 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은 큰 복을 받습니다. 받은 복을 나그네와 나누면은 함께 즐거워하면 영혼을 주소합니다. 받은 복으로 섬기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은 부흥이 놀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기억을 잊고 감사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을 갑니다. 정도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기억을 잊어버리고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간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간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2차 대전 때 전 재산을 들여서 669명을 구한 남자가 있습니다. 1938년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나치 독일 군들이 유대인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난민이 되었고 유럽 곳곳에 난민 캠프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나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난민 캠프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삶을 살고 있었고 모두가 이곳을 빠져나오기를 갈망하고 탄식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난민 캠프에서 굶고 억압받고 두들겨 맞고 사형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납치되어 있었습니다. 윈턴이라는 29세 윈턴이라는 씨가 영국에서 중개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체코슬로바키아 난민 캠프에서 일하던 지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체코슬로바키아는 유대인 난민 캠프에 많은 사람들이 맞고 죽고 굶고 억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윈턴 씨, 이들을 구해 줄 수 없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는 연락을 받은 니콜라스 윈턴은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곧장 플라하로 날아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마주한 난민들은 나치의 탄압으로 인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윈턴은 특히 부모와 헤어져 홀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보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저 아이들을 구출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슬픕니다. 괴로웁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들이 지옥 같은 곳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다시 돌아간 윈턴은 정부의 허가를 얻어서 체코 킨터프렌스 포트라는 기관을 조직했습니다.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후원받기 위해서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또는 아이들이 영국으로 왔을 때 새로 가족을 맞이할 수 있게끔 입양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은 극도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치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도 불구하고 모자른 돈을 본인이 부담하면서 아이들을 데려올 기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1938년 3월 처음 이 아이들을 플라하에서 영국으로 이송한 아이들의 행복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야 한다라고 부모들을 설득하고 아이들을 기차에 그 부모들은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곧 있으면 볼 거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기차역에서 아이들과 부모는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윈턴은 20명의 아이들을 태운 기차를 플리아를 떠났습니다. 윈턴은 총 7번의 기차를 운행해서 669명의 아이들을 영국으로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영국의 가정으로 입양되어졌고 윈턴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2차 대전이 터지고 그로 인해서 덜 데려온 250명의 유대인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태워서 8번째 기차를 태워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2차 대전 폭격으로 기차가 운행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려올 수 없는 환경에 빠졌습니다. 윈턴은 이에 좌절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전쟁터 공군으로 참전해서 모습을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50명의 저 아이들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한 그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움 속에서 내가 전쟁터로 가서 싸워야겠다고 윈턴은
공군 군인으로 정전에 참전하고 모습을 감춰버리고 50년 후에 윈턴이 나타났습니다. 이 윈턴의 아내는 다락방에 우연히 올라가서 청소를 하는데 한 스크랩북을 발견하게 됩니다. 윈턴은 별게 아니라면서 대수롭게 안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스크랩북에는 669명의 아이들의 이름들이 다 적혀졌고 어디 집으로 입양을 갖고 보냈고 다 기록이 된 것을 보고 윈턴의 아내는 내 남편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이걸 숨겨오다니, 그러고는 이 사실을 BBC 방송국에 알렸습니다. 후에 자료들을 기사화가 돼가지고 BBC 방송국에서 방송으로 보도를 했고 BBC 방송국에서 TV쇼에서 그를 위한 서프라이즈 이 촬영을 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벨라라는 이름이 적혀 있군요. 그 스크랩을 보고 적혀 있다고 벨라라는 아이를 윈턴 옆에 자리에 앉힙니다. 우리는 그녀의 이름을 그의 리스트에서 찾았습니다. 벨라를 찾았습니다. 오늘 매우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벨라. 그리고 당신 옆에 앉은 윈턴은 옆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을 구한 윈턴이 앉아 있어요. 자신을 구해준 이 소년은 50년 만에 맞이한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윈턴이 구해준 것을 알고 옆에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고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그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여인은 또한 니콜라스 윈턴이 생명을 구해줬던 손정이 저도 안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나운서는 방청객에게 얘기합니다. 니콜라스 윈턴에게 의해서 생명을 구한 분들 자리에 계시면은 일어나 주세요. 그러니까 방청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방청객인 줄 알았더니 669명이 방청객에 유대인들이 구출받은 어린아이들이 다 일어나서 윈턴이 뒤돌아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려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감사하다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윈턴에게 감사를 알릴 때 윈턴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250명의 그 아이를 구하지 못한 내가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669명이 이 아이들이 자식을 낳고 사랑하는 여러분 6,000명의 아이로 가족이 성장하고 번창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은 대로 감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감사가 비고 축복이 비고 복이 비고 은혜가 빕니다. 혹시 창구가 비고 행복이 비고 기쁨이 빕니다. 윈턴은 하나님께 받은 그 감사로 전 재산을 팔아서 어린아이들 669명을 살려서 데리고 올 때 천국의 창구가 넘쳤습니다. 그 집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660명을 구원한 그 행복, 그 기쁨, 돈으로 받을 수 없는 이 기쁨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놀랍게 인도를 해준 분이 윈턴입니다. 윈턴은 전 재산을 팔아서 유대인의 아이들 669명을 기차에 태우고 구출시켰습니다. 우리도 사망에 있는 우리의 형제를, 질병에 빠져있는, 죽음의 고통에 빠져있는 형제를 기도로, 은혜로, 사랑으로 구해내야 합니다. 구해낼 때 우리에는 생명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내가 다 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은 큰 복을 받습니다. 받은 복을 내가 나그네와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면은 영혼을 추수합니다. 받은 복으로 섬기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은 복이 됩니다. 받은 복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 있습니다. 받은 건강이 있습니다. 받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를 드릴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복으로 나그네를 섬기며 함께 즐거워할 때 영혼을 추수합니다. 받은 복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께 드리면은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방황했던 영혼에 저원으로 채우시니 평화의 물결이 넘쳐 어둠을 버리고 빛을 향해 갈 때에 지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복을 내가 다 쓰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큰 복을 받습니다. 큰 영생이 임합니다.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감사하다라고 다시 은혜를 우리에게 들고 올 줄로 믿습니다. 올람 전쟁이 일어나서 올람인들이 보트피플로 배를 타고 태평양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때 한 어선이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나가고 나니까 그 선장은 안 되겠다. 베트남인들을 구원해야지. 우리 군인들도 베트남 참전에 가서 베트남을 도왔는데 우리도 저들을 도와야지 하고 76명의 베트남인들을 다 건져서 부산으로 데려와서 적십사사에 맡겼습니다. 그러고는 선장은 회사에 돌아가서 사장을 만납니다. 왜 그런 난민들을 구출해서 이 한국으로 데려왔냐고, 이 기름값은 누가 물 거냐고, 그러면서 그 선장을 파직시켜버렸습니다. 파직당하고 너무 괴로운 나머지 베트남 비투프루한 난민들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베트남인들은 왜 선장님이 안 오냐고 그렇게 목매어서 감사하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 난민들은 선장을 보지 못하고 유럽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이민길을 떠났습니다. 베트남인들은 광고를 냈습니다. 온양어선 광명선박회사 소속 80km 선장 전재용 씨를 찾습니다. 85년 오후 5시 96명 올람 난민을 구조를 12일간 승선을 했는데 85년 11월 30일 12시 부산 적십사 난민보호소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구조를 받고 선장을 만나고 싶어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올람인들이 전재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하고 신문 광고를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로 인해서 LA에 살고 있는 베트남 난민들이 2004년 8월 전재용 선장을 미국으로 초청을 해서 이렇게 공항에서 96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재용 선장이 나타나니까 베트남 난민들은 모두가 꽃다발을 들고 뛰어들어와서 전재용 씨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왜 이제 나타났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집으로 가시죠.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베트남 피터 누엔 63세 이분은 24년 동안 하나님이
태평양에서 구원한 그 은혜를 감격을 해서 피난민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24년 동안 하나님께 구원한 은혜를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2004년도에는 전재용 선장을 모셔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제가 구조된 지 24년째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신 것을 제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재용 선장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23년간 자신의 집에서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 선장님과 그의 온 가족, 선장님의 자비롭고 응응적인 행동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온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는 벽에 있는 자기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월남에 있을 때 육군 군사로서 전쟁을 하다가 찍은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영웅적인 사진, 자기들을 구원한 전재용 선장의 사진을 걸어놓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항상 사진에 걸어놓고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그 감사를 기억하고 전재용 선장을 찾아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기억은 잃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살지는 않습니까?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기억은 잃어버리고 전도를 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복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면은 부탁하는 대로 가르쳐 줍니다. 부탁하는 대로 도와줍니다. 부탁하는 대로 번창합니다. 저는 족발 만든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동생 족발을 가르쳐 줄 수 있냐고. 제가 부탁하는 대로 전화 통화해서 족발의 모든 기술을 가르쳐 줬어요. 도와줬어요. 부탁하는 대로 족발이 잘 팔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절에 한 여자가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이 저 여인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감사의 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면은 손대는 공사마다 잘 되고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면은 손댄 꿈, 손댄 비전, 손댄 자녀들, 손댄 학업도 손댄 직장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염려가 될지라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고 괴로운 마음, 슬픈 마음을 바꿔서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힘들어도 헌신으로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무서워도 순종으로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두려워도 섬김으로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의 예배, 섬김의 기도, 섬김의 봉사는 하나님이 잘되게 합니다. 해같이 빛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길 때 해같이 빛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정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정가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헌신으로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무서워도 순종으로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다시 내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도 섬김으로 감사를 드리면 그 감사가 내게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복받은 대로 감사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복받은 대로 하나님은 내게 감사라고 합니까? 감사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복받은 대로 감사라고 하나님 오늘 본문을 말합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성경이 열립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복을 받은 대로 감사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11절에 12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간격으로 모두가 감사로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간격으로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감사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딸도 어머니도 손자도 하인도 일꾼도 다 감사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을 받은 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간격으로 모두가 감사로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과 및 너희 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0절이라고 주인만 사장만 즐거워하고 직원들은 하인들은 슬프게 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 너만 감사하지 말고 노비든지 자녀든지 내인이든지 너희 집에 있는 객이든지 고아와 가부든지 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만 즐거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은 77절은 나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집에 울고 있는 아들도 감사해야 되고 이웃집에 울고 있는 아주머니도 감사하게 감사를 전해야 하고 모두가 감사하는 심령이 되라고 이렇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도 종이 되었는데 너희 집에 종이 있지 않냐? 머슴이 있지 않냐? 하녀가 있지 않냐? 고아가 있지 않냐? 일꾼이 있지 않냐? 모두가 감사해라. 그 감사를 모두 전해라. 기쁨을 너만 누리지 말고 같이 나누라고 하기 위해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복을 받은 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유대인은 자녀에게 노비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내인에게 집에 있는 개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유대인들은 고아에게 가부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로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간격으로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간격으로 조카에게도 형제에게도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 간격으로 삼촌에게 이모에게도 이 감사를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우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같이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삼촌과 이모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감사하라.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모두 감사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난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으로 자녀에게도 부모에게도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조카에게도 형제에게도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삼촌에게도 집에 있는 이모들에게도 이 감사를 우리가 함께 전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나 혼자 즐거워해서는 안 됩니다. 고아에게도 과부에게도 이 감사가 받은 대로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으로 나그네를 감사함으로 돌볼 때 복을 받습니다. 받은 복으로 노숙자를 감사함으로 돌보고, 받은 복으로 병든 형제를 감사함으로 돌볼 때 그 복은 우리에게 다시 온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4절 그때 임금이 오른손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복을 받습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는 거예요. 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우리가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도왔습니까? 병들었을 때 돌아봤습니까? 벗었을 때 옷을 입혔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본 것을 나를 돌본 것이다. 벗은 자를 입힌 것은 나라에 입힌 것이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그들을 먹이게 했지만 나를 먹인 거다. 병들었을 때 돌아봤을 때 병든 자를 돌본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본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벗은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예수님 돌보듯이 우리가 돌봐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병들지 말든지 춥든지 덥든지 먹든지 말든지 우리가 관심 없고 안 돌보면은 예수님을 안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도 가까운 성도를 돌봐야 돼.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는 성도 김밥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고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가까운 형제부터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까운 성도, 가까운 형제를 우리가 먼저 돌보고 나중에 넘치면은 다른 나그네를 돌봐주는 거지. 교회 안에 성도는 죽어가고 있는데 길바닥에 나그네를 돌보고 노숙자를 돌보고 다른 교회 성도를 김밥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고 어이가 없는 행동이에요. 기가 막힌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말을 못해. 항상 참고 지나가야 돼요. 우리 성도를 돌봐줘야 감격하고 은혜받고 돌아오지. 성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우리 교회에 발전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복으로 주는 자를 감사함으로 먹일 때 복을 받습니다. 받은 복으로 목마른 자에게 감사함으로 마시울 때 복을 받습니다. 받은 복으로 벗은 자를 감사함으로 입힐 때 복을 받습니다. 받은 복으로 병든 자를 감사함으로 돌볼 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받은 복으로 갇힌 자를 감사함으로 돌아볼 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면 이 생기가 봉사의 직무가 힘들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넘치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12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렇게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모두가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해서 은혜가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물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를 섬기라고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병든 자를 봉사하라고 보내신 이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갇힌 자를 돌보라고 보내신 이가 이웃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갇힌 자 병든 자를 돌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지으신가 돌본 자, 갇힌 자를 돌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린 자를 돌보라고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갇힌 자, 병든 자, 갇힌 자를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오후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봉대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무너져버린 삶이라도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면 사망이 끊어지고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비난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떼어져버린 관계라도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감사를 나누면 내 죄를 씻음받고 남의 죄도 용서하게 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온갖 죄악의 상처로 잃어버린 신앙이라도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로 성도를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성도를 구원합니다. 감사로 우리 성도를 도와야지 우리 교회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김밥 갖다 주고 고기 갖다 주고 정신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감사를 우리가 맡긴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정신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이 잘못되니까 교회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절대 부응이 안 돼요. 사람들 실족해버리고 못 오게 돼버리고 다 말을 잘못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주기 때문에 다 싫어하고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죽어가는 영혼에게 달려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세상 우리를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구원하는 십자가를 놓지 말고 우리에게 맡긴 성도들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줘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나눠줘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부어줍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참고 사명길, 신방의 길, 돌봄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고 구원합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의 엄해를 이제 난 갈 수 있겠어. 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어디에만 이젠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에 아낌없이 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받은 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떤 부부는 이혼을 하고 아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내가 장례를 치르고 집을 청소하다 보니까 서랍에서 보험 영수증을 발견을 했어요. 읽어보니까 결혼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병원 치료의 보험금을 들어놨어요. 이 남편은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망보험금을 받고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방바닥을 두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년 결혼차인 이 부부는 이혼을 했습니다. 섭섭했던 남자가 법원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저녁을 먹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생선구이를 시켰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생선 한 접시를 두었습니다. 아내는 생선을 먹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생선구이인데 당신이 이렇게 30년을 살았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투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다투다가 우리가 한 달 동안 절대 전화 통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끊자고, 그리고 덥석 일어나서 둘이 일어나서 남편은 남쪽으로 아내는 왼편으로 등을 돌리고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버스를 타고 한 정거장 두 정거장 갔는데 벨소리가 울립니다.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근데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고 꾹 참았어요. 집이까지 도착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이혼을 했지? 왜 괴로운 삶을 살려고 내가 이혼을 잠도 안 오는구나. 아까 아내가 왜 전화를 했을까? 다시 전화를 걸어봅니다. 띠리링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요. 3번 4번을 전화하는데 한 남자가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놀란 거예요. 하루 저녁도 못 지나서 벌써부터 다른 남자 집에 가서 잠을 자나? 그러고는 이 남편은 통곡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괜히 이혼을 해줬구나. 원망을 할 때 전화 받은 남자는 나 모 병원의 의사입니다. 남편뿐입니까? 맞습니다.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서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뛰어오십시오. 남편은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뛰어들어갔더니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수술을 해도 식물인간이 됩니다. 말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봤는데 머리가 깨지고 얼굴, 코만 보이지도 않고 눈만, 코만 보이고 붕대를 감아놨습니다. 수술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이 들어가고 이제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남편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사모님은 살지 못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숨이 끊어져 죽을 겁니다. 빨리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보세요. 남편이 뛰어들어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괜히 이혼했어.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죽이다니 통곡을 합니다. 그 아내는 눈을 깜빡깜빡 흘리면서 입을 열듯 말듯 여보 사랑해요 하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얘기도 잘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장례를 치르고 집에 있는 아내의 유품, 옷, 가방, 책들을 다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보험증서를 발견을 합니다. 보험증서를 읽어보니까 결혼 당일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생명보험, 사망보험을 다쳤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 보험증서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내가 곁에 없으면 나는 이 땅을 떠나서 죽었을 때입니다. 여보 이 보험금이 당신을 도와주는 내가 될 거예요. 이 보험금 나로 생각하고 위로를 받으세요. 천국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그러고는 보험증서에 써진 것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남편은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합니다. 내 아내가 나에게 원망한 걸 같이 싸우다니, 밥 못 차는 것 때문에 싸우다니, 입맛이 오는 것 때문에 싸우다니, 내 옷을 빨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싸우다니, 옷만 불평하고 이게 안 맞고 저게 안 맞았다고 싸워서 내 아내를 죽였구나.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저는 그제 일을 갔다 왔습니다. 한차 쉬고 점심밥도 못 먹고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시가 돼서 사모님이 오빠 집에 문어를 가지러 가야 된다고 나한테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해야 돼서 안 갔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아는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나 여기 순천에 왔어요. 만나고 싶어요. 커피 한잔 하죠. 6시 식사 시간에 전화 왔어요. 저는 아침도 먹은 돈 만도 점심도 안 먹고 쩔쩔 굶고 이러고 있는데 문어가 오면 문어를 먹어야 되는데 또 여기를 가야 되나 하고 갔어요. 찾아갔어요. 주소를 주니까 찾아가니까 두 분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두 분이서 식사를 다 하고 커피 한 잔 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원장 사모님이 또 오셔서 목사님 식사했어요. 식사 안 했지만 우리 사모가 기다려 있어. 교회 가서 먹어야 합니다. 밥 준다기도 그냥 왔어요.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점심도 안 먹고 아침도 먹은 돈 반도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려고 저녁을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문어가 안 온 거예요. 나는 문어를 먹고 싶었어요. 근데 문어도 못 먹고 내가 차를 몰고 또 아는 목사님한테 갔더니 자기들 둘이만 밥을 맛있게 먹고 나를 부르려면 같이 식사하시다 그러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밥 둘이 다 못된 말로 처먹고 나한테는 커피 한 잔 주면서 찬양 예배 영상을 좀 가르쳐 달라고 나를 이렇게 머슴처럼 진군처럼 저를 이렇게 불렀는데 내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내 인격을 못 오겠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굶어 보세요. 굶으면은 먹는 것을 천대받으면은 진짜 온통함이 올라와요. 나를 사람 취급하는가? 인간 취급을 하는가? 만나야 할 사람이야, 같이 살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감사는 올라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아내가 죽은 이 남편도 아내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고 맛있게 하지 못하고 옷도 빨아주지 못하고 당신 나하고 살 자격도 없는 여자야, 이혼해! 당장 법원에가 도장을 꽝 치겨버리고 밖에 나와서 우리 그래도 섭섭한데 밥 한 끼니 먹고 헤어집시다. 밥을 먹고 돌아가다가 아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아내가 전화할 때는 횡단보도 어리벙벙한 상황에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다가는 차가 와서 꽝 받아버려가지고 뇌가 깨져버려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고 있을 때 여보 나 좀 살려줘 빨리 돌아와 나 좀 살려줘 병원에 데려가줘 그 온통한 마음으로 전화했는데 남편은 한 달 동안 전화 안 받기로 했잖아. 전화 끊어 안 받아. 그리고 집까지 가서
잠을 자다가 뒤척가다가 내가 왜 이혼을 했지? 내 아내가 없으니까 잠도 힘들고 괴롭구나. 그러고 다시 전화했을 때는 다른 남자가 의사가 받았을 때는 이 여자가 그러면 그렇지 이 미친 여자구나, 잘 이혼했구나 원통해야 하는데, 나 병원 의사입니다. 사모님이 내가 깨져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때 땅을 치고 통고 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밥을 안 해준다고 원통하고,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원통하고, 옷을 빨아주지 않는다고 원통하고, 이혼해봐야, 죽이려고 해봐야 나중에는 아내가 죽고 나면은 나만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결혼해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결심하고 의지했으나 감사를 잊어버리고 헤어져 버렸습니다. 감사와 기대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감사를 잊고 원망과 실망의 자리에서 가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노후의 행복을 희망하며 결혼 생활을 했지만 감사를 잃고 너무 가부장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이혼하고 인생이 파탄이 나버렸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밥 먹고 주님의 은혜로 부부 생활하고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주를 믿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주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심령에 있기를 경험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원망하고, 밥이 없다고 원망하고, 옷이 없다고 안 팔았다고 원망하고, 이래서 원망하다 보면은 관계는 깨지고, 이혼하고 나면은 그 원망으로 감사를 모르고 삶이 죽습니다. 아내가 죽습니다. 인생이 다 죽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합니다. 조그만 것부터 감사해야 감사가 넘치지, 감사하지 않으면은 더 큰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감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감사, 질병에서 구원한 감사,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구원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미워했던 아내를 사랑으로 갚아주세요. 절망했던 아내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놀라운 감사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것에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조그만 음식, 조그만 옷, 조그만 용돈을 주지 않고 상처 주면은 깊은 상처로 고통을 받습니다. 감사를 드릴 때 감사가 납니다. 감사를 드릴 때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날로 더해가는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공감하렵니다. 진정한 삶이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내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은 대로 감사를 드리면 감사가 넘치고 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친다고 했습니다. 곡식 창고에 곡식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에게 은혜로 형제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받은 은혜로 부모에게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로 남편에게 음식을 차려줄 때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말든지 아버지 감사가 없으면 관계가 깨어지고 원망만 쌓이고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이 파탄납니다. 조그만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요 앞에 77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송모님 추수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드립니다. 받은 은혜로 정성을 다하여 감사 드리오니 받은 대로 감사대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성합 이모님 추수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자녀들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정용 재민인 처제 아버지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자녀들에게 행복의 기쁨이 학자금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졸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용 재민이 처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승원이 시원이 석연이 승호 감사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 감사의 예물 이성업 이모님 아버지 드립니다. 김민종 김민식 김민기 김민숙 김민수 자녀들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최윤식 이성래 송도님 감사가 넘치는 가정의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최찬용 최창원 인유빈 추수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세상길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행복의 길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최병문 군아빠 최민규 최대강 최강수 아버지 다 돌아오게 하옵소서.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신사모 성도님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치료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로 아내에게 감사를 전하여 기쁨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두 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여서 감사로 즐거워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예물을 분명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성도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이루하며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마다 주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이끌림이 부족하여 예배가 힘이 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의 영으로 예배를 끌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의 질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신사모 형제님 성도님 몸의 아버지 백혈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생명이 주의 영역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 생명이 넘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들도 아버지께 효도하게 해주시고 아내분도 남편을 잘 보살피고 순종하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귀신 악령들 끌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끌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우리 자녀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를 보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이 나가는 교회, 새 교회, 아버지가 나가는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회복의 영을, 거룩한 영을,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모님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고쳐주신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부어주옵소서. 치료의 영을, 회복의 영을, 아버지 권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치여 돌보는 손, 마음을 나누는 아버지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기도하는 새 능력교회를 위해서 후원하고 선교하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의 예물을,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치료의 영으로, 회복의 영으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혜로운 좀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곳곳에다 지가지가 조신다. 어둠 밤에도 지혜 팔고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의 문을 열어주시사 건강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적인 문을 열어주옵소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치료의 문, 회복의 문, 기쁨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힘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가정의 조지가 끊어지고 가산이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지고 원망이 끊어지고 희락과 행복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가정의 삶의 질병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회복되고 은혜 받고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일도 구원 사업도 구원의 역사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전쟁의 환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밝은 빛, 거룩한 빛, 영생의 빛으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세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추수감사 예배를 호명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약을 뭐야? 약을 한 개 있는가? 몰라 두 개라고. 아이고 그거 저 지침 할때 막 지침약은 뭐야 돼? 지침 안 지침약